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홍보문을 냈습니다. 이처럼 3.1 만세운동 그리고 그 직후 한국의 조선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역시 구약 본문, 신약 서신서 본문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월요일과 토요일 성도들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복음서 본문을 하나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3.1운동을 통해 또 성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또한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 전통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곧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왕국을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즉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비길 만한 아주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매우 강성한 나라였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이후 남북은 분열되었고,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 북쪽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에까지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시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셨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리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즉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그 강대국을 이룬 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매우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 없는 나라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요리하고자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되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오늘 본문에 보는 아수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이 약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었던 선배 성도들은 아마 오늘 이 이사야 10장 말씀을 읽으며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이 강해서 이 조선을 억누르고 조선을 탄압하지만 마치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고 너희들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지에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이 3.1운동 100주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애굽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강한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망하게 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수르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지 140년이 채 못 되어 남유다조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 또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일본의 제국주의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전히 동일하게 미국의 손에 기대어, 중국의 손에 기대어, 일본의 손에 기대어 그렇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며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우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트남에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왜 우리는 빠지는 겁니까? 자꾸. 그렇죠? 이 남쪽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과 미국이 이 남쪽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미국을 의지했고 또는 소련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면에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점이 전혀 없지는 않겠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방 이후에는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가 질문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도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있고 하나님보다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난민 운동을 하셨던 분이 오셔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례를 발표하다 말고 갑자기 막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었죠. 총회 인권위원회 인권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막 사례를 발표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제주 무슨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그 예멘, 그 이슬람 교도들, 이 나라를 물들이는 그들을 하나님 당장 물리쳐 주십시오. 그들을 제주도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을 돕는 것 또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예멘 난민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주고 어느 교회 여집사님은 자신의 지하에 있는 연습실을 통째로 그들을 위해 내어놓아 그들의 숙소로 쓰도록 했고 식당을 하는 어떤 여집사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 음식을 날라다 주고 어떤 대학생들은 자원에서 찾아와 그들과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벽이 생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것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왜 나의 작은 이익 앞에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일까요? 잘못된 전통,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 그것에 기대어 혹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죄도 어떤 세력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 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뿌리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1운동 100주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망가져가는,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기득권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이 시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무경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한동안 우리 고등학교에서 역사가 선택 과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중고생들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3.1절 노래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잘 모르죠. 그렇습니다. 3.1절 하면 기억나는 사람 유관순 외에 또 누구 있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고생들을 둔 부모님들 아이 학원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이 방학 때 뒤떨어진 성적 좀 올리려고 학원 열심히 보내시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방학 남았지요? 방학 안 끝났지요? 다음 주간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아이들 손 붙잡고 서울 한번 올라가셔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 보십시오. 아이들 손잡고 꼭 한번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방 하나에 가득 사진이 요만하게 해가지고 수용번호 더 있는 감옥에서 찍은 사진들 온 벽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여자, 어린아이 가득. 그들은 그 나이에 나라를, 결애를,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나라? 결애?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너만 잘 살면 돼.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방학 아직 남았지요? 꼭 시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 그 박물관 가서 보시고요. 내려오시다가 저기 유관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유관순 기념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내려오시면 하루 코스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매봉교회입니다. 유관순 기념교회 매봉교회 한번 가시고요. 그 옆에 병점에서 순댓국밥 드시고요. 그리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가십시오. 이 3.1절 100주년 내에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유관순 열사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한 불하지 않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